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16번째,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기 위해 오셨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때문에 만일 거세하지 아니한 수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불결한 자들에게 흩뿌리는 암송아지의 제들이 육체를 정결시킴을 위하여 성별시킨다면,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저 재를 뿌리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자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육체를 정결시킴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하물며,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획성경은 하물며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 영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점없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훨씬 더 how much more, 얼마나 훨씬 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일들로부터 여러분의 양심을 청정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의 피를 뿌리고 재들을 태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육체의 정결시킴을 위해서 성별한 것은 뭐냐면 거룩히 구별시킨다 그 말이죠. 거룩히 구별시키는 이 성별시킨다면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 태우는 재들 이런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훨씬 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일들로부터 우리가 하는 행동, 말하는 거,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것이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짓거리, 아무 열매 없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일들로부터 여러분의 양심을 청정시키겠습니까? 청정, 깨끗하게 정화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점없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 피. 그러니까 흠과 점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레위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불교가 됐다든지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짐승을 바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영림을 통하여, 그 영원한 영림을 통하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참고로 사이언스는 과학이죠. 필로소피는 철학이죠. 컨사이언스는 뭐냐면 사이언스 앞에 컨이라고 쓰면 함께 이런 뜻이 있어요. 공동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컨사이언스는 함께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알고 있는 과학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양심이라 번역해요. 양심. 그러니까 내 양심은 온갖 것 속에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계와 여러 가지 것이 조화가 되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양심이 온갖 것, 그냥 속에 이것저것 선한 것, 나쁜 것, 여러 가지 듣고 보고 배우고 한 것들이 총 집합해서 이 양심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면 뭔가 걸러주는 게 있어야 돼. 걸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왜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하지 않고 아들의 피, 주님의 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크리스트라 그래. 크리스트. 그분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으로는 예수스,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왔지만은 사실은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내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우리 개혁성인데 율법이라지만은 그 법, 다시 말하면 토라에 의해서 피를 가지고 청정됩니다. 피를 가지고 청정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의 양심을 청정시키겠습니까? 그랬죠. 22절에서는 피를 가지고 청정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림 없이는 아무 사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문질, 권세, 선한 행위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짐승은 100만 마리를 죽여도 그 짐승의 피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지. 실제로 진정한 피, 생명의 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러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쫙 나타나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어.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육체로 만들어진 그분을 크리스토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육체를 갖고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안 죽고 영으로 와갖고 영이 죽는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눈으로 볼 때는 육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그래서 그분이 살리는 것은 영이어야 했으니까 영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들어봤고 내가 책도 읽어봤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존재가 죽어야 돼. 근데 육체를 가진 존재 중에 완벽한 존재가 어디가 있냐고. 완전한 피를 갖고 있는 존재가 어디가 있냐고.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결자해지라고. 아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인간을 창조한 분밖에 없어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분이 포드잖아요. 그럼 포드 자동차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포드밖에 없어요. 그것을 만든 분보다 더 정확하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스라는 그 이름, 그 요셉의 아들 예수스라는 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단지 인간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스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 참 사람 동시에 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단들 말한 것처럼 영으로만 와가지고 영으로 죽었다. 모양 눈으로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이지 사람이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 아니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그냥 마술하듯이 쇼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마술사들이 왜 없는 것에 뭘 만들고 막 모양을 바꾸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TV 보니까 막 세계 마술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야, 사람도 연습을 하면 저렇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서 보여줄 수 있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인데, 마술사도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때 사실은 그게 속임수거든요. 우리가 그 속임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감탄하고 놀라지, 실제로는 알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육체의 모양처럼 비슷하게 와고 이렇게 형상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밥을 먹고 실제로 잠을 자고 실제로 피곤하고 실제로 목마르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림이 없이는 아무 사면도 없습니다. 개혁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아무 사면도 없어. 사면이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 대표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예수스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줄 수 있습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훨씬 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이들로부터 여러분의 양심을 청정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 아니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겨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죽은 이들로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사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죽은 일들. 그럼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선행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게 보이겠지. 그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상태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야 될 건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충성을 다하고 뭐 헌금을 하고 뭐 목회를 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일들로부터 여러분의 양심을 청정시키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바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뭐 교회를 다닌다, 뭐 목회를 한다, 뭐 집사를 한다, 장로를 한다,
수십 년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천당 가면 상이 많을 줄 알았더니 상은 고사하고 천당도 못 가요. 구원을 못 받았어. 왜?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관계가 없어. 그리스도의 피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결과가 되어본 거야.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믿는다 어쩐다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행실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래서 개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킹제임스는 뭐라냐면 일들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 일들. 그래서 죽은 일들이라고 그러지. 죽은 일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일, 그것이 없이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적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소용없어요. 이론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교리 속에만 있는 하나님, 문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그 만남의 가지려면 뭐예요? 회개가 따라야 돼. 회개 없는 만남 없어요. 회개 없는 제사함 없어요. 회개 없는 주님과의 깨끗함, 주님 앞에서 깨끗함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 왜? 세상 속에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영원한 영님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영원한 영님을 통하여. 계획성경에는 영원하신 성령 그래 됐죠. 그렇게 되지 않고 정확하게 뭐냐면 영원한 영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 그 영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점 없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모든 것이 집약돼서 온갖 것이 기계가 돌아가듯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conscience. 컨이란 것은 함께, 공통 그런 뜻이거든요. 함께 일하는 과학이에요. 그 양심이 그런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아멘이 안 되고 이 문제가 내 삶에서 분명히 짚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당 100년을 다니도 3대째 믿어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성경을 100도 읽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